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 첫째 시간에 이어서 진리로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진리로 섬기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진리로 섬기고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비싼 것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거늘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장례를 죽음한 것이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판결, 즉 결정을 또 예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미래에 천국을 간다는 식으로 매우 확신, 아주 담대한 그러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이 뭘까, 복음, 진리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가치관, 관점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혹은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또 뭐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 많은 충성과 헌신도 하고 때로는 뭐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사가 되기도 하고 뭐 성공적인 어떤 그 일들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좀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만난 그 기점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고 하니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시각을 보는 그 관점이 나를 보는 관점이나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나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모든 것이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 저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말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리 내가 뭐 확신을 갖고 뭐 어떠한 저기를 행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관점이 안 바뀌고 내 가치관이 안 바뀌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 목적지가 안 바뀌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겠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 제자들은 영적인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인본적인 자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소경이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소경을 보는 그 관점이 율법적인 관점이죠. 혹은 뭐 유교적인 관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불교적인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이 가난할까? 왜 저 사람이 눈이 멀었을까? 왜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왜 저 사람이 아픔이 있을까? 왜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모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도 보고 교회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복음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면 그 가치관이 안 변하면 그것은 복음적인 믿음, 진리의 방향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한 어떠한 그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을 성경은 자아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로 섬기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복음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적인 세상적인 종교적인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유교적인 뭐 불교적인 그러나 어떠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잘 점검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복음적인 믿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성경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든 만물을 보든 또 나 자신을 보든 누구를 보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내는 우리의 영이 열려있고 깨어있는 그러한 정말 복음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한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을 말할 때마다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증표가 되는 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겠죠. 마리아가 행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요구할 때 이 향유 사건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여인과 같이 무엇을 내 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와 그 뜻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야 맞겠지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할 때마다 이 복음이 그가 행한 의미와 뜻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닐까요? 왜? 오늘 이 여인이 깨달은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이 되어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서 그로 하여금 향유를 부어 발을 씻기는 이 사건,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다. 이거 받아들이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수없이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죽으셨다,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데 그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 다시 내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이,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이 복음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예언 속에 다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 사건, 전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이것이 나의 죽음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그것이 인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발을 씻는 모습으로 그려진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깜짝 놀랄 일인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좀 막 두근거리게 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진리의 역사가, 진리의 어떤 그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그분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아멘. 그분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것, 잘 이해하는 것, 혹은 듣는 것. 더 나가서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에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말에 내가 굴복되어져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좀 대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스승이, 선생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래 빨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그 대답이 뭐가 잘못이 됐나요?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게 마음이 그러셨으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무엇이 사탄이고 무엇이 마귀일까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사건, 모든 그 문제, 성경을 보나 아니면 세상을 보나 나를 보나 또 모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그 갈망, 예수에 대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와 같이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거기서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해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그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으로 깨닫고 그 죽음을 다른 이에게 알게 하며 전하며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극진한 대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늘 그분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없이, 이 깨달음이 없이 이 영적 원리를, 이 복음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왜? 복음을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가 되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를 대접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그 대접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의 내용이 바로 복음의 진리, 복음적인 그 말씀, 진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복음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 사랑,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를 예배, 섬길 수도 없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듯이 그저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의 일은 다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이 주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진리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